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지난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했는데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전도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뭐 어떨 때는 3시에 나가기도 하고 4시에 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화요일 날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하셔요. 개인적으로.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선교적 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도 필요하고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또 디아코니아 섬김도 필요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봉사만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배워서 어디에 써야 되냐면 예수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전파가 결국 성도의 영적인 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정 히브리 신학으로 해석한 로마서 두 번째 과정인데요. 미리 교환을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조금 보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틀인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우리가 보통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부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를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 특별히 히브리적으로 이 말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 왔으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의 중요성, 우리 벌써 두 구절 했는데 오늘 세 번째 구절이거든요. 복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두 번째 구절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 번째 구절입니다. 생명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 PPT 넘겨주세요. 잠언 6장 23절 세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구절은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뭐냐면 말씀은 곧 나의 생명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은 등불이었는데 명령이 뭐냐? 미치와라고 하는데 명령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을 10개로 딱 정리하면 10계명이죠. 자, 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이 토라의 원래 의미는 율법이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토라에 대한 해석이 조금 너무 좁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친절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훈계에 책망을 할 때 훈계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계, 훈련 그리고 징계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훈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데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읊조리고 그것을 실천까지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훈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다. 십계명은 이 등불과 같아요. 밤에 어두운데 요즘은 등불 안 쓰고 요즘은 뭐 랜턴, 뭐 핸드폰 다 조명이 있지만 밤에 깜깜한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에게 등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 이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등불과 같고요. 법은 빛이요. 법은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바로 가르침.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이 빛이 있으면 얼마나 그 빛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까? 그리고 훈계 책망,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훈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좋은 도덕, 좋은 윤리를 배워도 우리에게 지식은 줄지언정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을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마지막 한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두 분씩 짝을 짓고 한 분이 암송하면 한 분이 점검해 주시고요. 또 바꿔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바이블 칼리지는 하브루타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예, 두 분씩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네, 자 일주일 동안 매일 여러분 30번씩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에 있어서 행위 그러면요 행동. 자, 근데 성경에서는 행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히브리적 관점이 필요하냐면 성경은 히브리 철학으로 썼고 히브리 관점으로 썼는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행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행위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을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신학이 서구로 가서 서구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서구 신학을 배웠어요. 미국 신학, 유럽 신학. 다 헬라적일까요? 히브리적일까요? 헬라적.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국식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 행위의 개념을 헬라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알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 오늘 제대로 여러분 이해를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네, 히브리 신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심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그래서 동사 민족이라고 그래요. 어떤 개념을 들으면 행동으로 귀결될 때까지 그 단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단어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생각하는 신학, 관념적 신학, 이해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유명하지만 이 그리스 철학은요, 사고, 어떤 이 사변, 그다음에 논증, 그래서 주로 생각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신학은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식 믿음과 헬라식 믿음도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식 믿음은 행동의 언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식 믿음은 지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히브리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 동반이 되지만 헬라식 믿음은 어떤 지식적 깨달음 또는 그 지식에 대한 나의 동의,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식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훌륭합니다. 히브리식의 믿음은. 근데 헬라식의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뭘 맡기셨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근데 헬라식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건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아도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난 믿는데, 믿음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않고 난 믿는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믿는 것입니다. 자, 지적 동의는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고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동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보면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과 세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나니, 그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헬라적 사고로 쓰면 순종 빼버려도 돼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 사고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헬라 사고로 로마서를 보니까 저 히브리 동사의 순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가 잘못되어 있어서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로 끝났기 때문에 순종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로마서는 반쪽짜리 성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을 일으키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적으로 이해했고 동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했다고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럼 나는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히브리적 사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나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게 로마서의 줄기예요, 줄기. 이 엄청난 줄기를 놓치고 믿음을 지식, 철학, 동의 여기에 멈춰버리는 신학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믿는 자는 그럼 뭐 하는 자입니까?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 로마서의 발견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학자들이 헬라적으로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학자한테 배워서 한국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로마서를 한 번도 주일날 설교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두 구절을 했지만 로마서를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한 적이 없는 이유는 로마서에 대한 여러분이 편견과 오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어설프게 다뤘다간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뿌리를 캐셔야 돼요. 뿌리를. 자,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럼 믿는 자란 누구냐? 지적으로 동의한 자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두꺼운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의 히브리어 에무나가 믿음이라고 번역 안 되고 신실, 진실, 충성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곧 뭐와 동의합니까? 신실. 신실이 말로 되는 건가요? 신실이 머리로 동의한다고 되는 건가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거. 진실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진실해집니까? 뭘 보고 판단해요? 진실의 여부를? 행동 보고. 충성. 여러분 충성스럽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해했으면 충성한 겁니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결국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 보이는 영역,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니라고요. 이걸 지금까지 교회가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교회 잘 다녔고 열정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목사가 와갖고 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아, 내가 형편없었구나. 여러분 형편없는 거 맞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까? 지금 영화에 보면 교회가 다 등장하는데 다 부정적으로, 목사 다 사기꾼으로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면 됐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걸 배웠으면 됐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굳이 순종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착각할 거예요. 나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텍스트, 이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어요. 자,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의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자고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럼 믿는 자는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나는 순종은 안 합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내가 믿고 지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체크하는 거예요. 순종했느냐. 왜? 믿음은 순종을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순종까지 안 갔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을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이 믿음을 명사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요. 자, 처음에 믿음으로는 에크 피스테오스 소유격. 자, 이제 원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소유격이다. 믿음으로는 소유격. 따라하세요. 믿음으로는 소유격.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로 들어간 거예요. 소속이 그리스도께로 들어간 거예요. 나의 소유주가. 그럼 믿음에는 목적격이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에는 목적격. 자, 목적격이란 뭐냐면 믿음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소유가 돼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길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예수 믿어, 나 예수님께 속했어, 여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격적인 믿음으로는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때 그 믿음이에요.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소속을 주님께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층의적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별로 믿음은 없지만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지식적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에로 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화적 믿음, 외적 믿음,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고 소유적인 의미로 갔다가 점점점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한 것은 믿음으로의 개념이에요. 입학할 때는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뭐 시험도 없고 그냥 누구나 나이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적 쉬운 부분이지만 믿음에는요, 졸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입학했다고 졸업이 저절로 되나요? 과정을 다 거쳐야 되죠. 출석 체크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학업 수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본 많은 성도님들이 1학년으로 입학하고 나서 꾸준해요. 어떻게 꾸준합니까? 꾸준히 1학년. 연배는 지금 4학년, 5학년 돼야 되는데 꾸준히 1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꾸준하네, 신앙 좋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여러분, 들어는 갔는데 입학은 했는데 졸업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1학년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졸업장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나를 틀을 깨고 내가 시험 봐갖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래야 믿음 애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 애가 없는 그냥 믿음으로는 주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이 여러분의 학력이 될 수 없잖아요. 졸업해야 졸업장 가지고 여러분 학력 증명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1장 17절의 핵심이에요. 그 로마서의 전체적으로 믿음은 뭘 말하냐? 믿음 애를 지향합니다. 믿음 애. 희생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외적 믿음, 행함의 믿음. 이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가지 않고 계속 1학년에 멈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냉정하죠. 오늘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정 4번째 있어서 이 부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망쳐놓은 구절이에요. 이 표현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 오해하게 만들어서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 오늘 제가 그 뿌리를 캐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 2가지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여기서의 행함과 로마서에서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행위, 로마서의 행위라는 단어와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행함, 행위. 뭐 의미적으로는 같죠. 의미적으로는 행함이나 행위나, 그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의 의도로 봐서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전 다릅니다. 전혀 딴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성도님들이 믹스를 시켰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의미적으로 비슷하니까. 로마서의 행위와 야고보서의 행함이 만약에 같다면 성경은요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인데 이것을 섞어서 이해함으로써 로마서의 개념과 이 야고보서의 개념을 서로 섞어버렸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첫 번째, 행함과 행위가 섞여서 의미를 불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저 2번째도 분명히 오해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들어보니까 분명한 구분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2번째 의미도 여러분 모르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요. 로마서의 행위란 그냥 행위가 아니라 꼭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율법의 행위 이렇게 붙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로마서 3장 28절이 로마서의 구원론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다 할 때 간과한 것이 율법의 이 3글자를 빼고 행위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란 뭐냐? 자, 율법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유대인은. 자, 유대인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표시인 할례를 행해야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할례를 이방인 교회에 들고 와서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할례가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불입니까? 필입니까? 자,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최소한 할례는 해야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을 유대주의자라고 해요.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초대교회의 결론은 뭐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자, 왜냐?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유대인이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적인 종교식도 뭐가 있어요? 음식규례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오징어, 전복,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습니다. 여러분은요? 맛있죠? 여러분 그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하면 그래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음식 정도는 우리 유대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비늘 없는 전복 먹었다고 구원 못 받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는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NO! 사람이 의롭다 하셨는데 율법의 행위가 뭐가 중요해?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곧 뭐다?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도 뭐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면 행위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 안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빠지면 안 돼요, 믿음 안에도. 믿음 안에는 순종,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믿음으로 인한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꼭 율법의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순종의 행위도 필요 없고 헌신의 행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이블 칼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지금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정리 안 되면 성경을요 그냥 까막눈처럼 밖에 못 읽어요.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운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란 바로 유대인이 주장했던 그들의 종교적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음을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여러분 세례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럼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레머니, 행위에 불과하죠.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세례를 안 받아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례 행위 자체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당신 세례를 안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은 잘못된 거죠. 마치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한 똑같은 주장인 거예요. 당신 할례 행해야 돼. 우리처럼 음식 가려 먹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구원론은 거짓말이죠.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 주제가 나와요. 이 주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4장 2절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는 율법의 행위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는 어떤 행위라고 나오는 것은 다 율법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때 할례는 나중에 행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어요. 왜?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가 할례를 자랑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어떤 이 유대 전통에 의한 그런 어떤 외적인 종교 의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아, 나 주일 성수해. 아, 나는 그래도 11조도 내. 아,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해. 라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어떤 이 외적인 종교 행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될거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행위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이고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종교 의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저것 교회 행사를 하고 종교 의식이에요, 사실. 그죠?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걸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로마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바로 이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자,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행위의 문제와 귀결되는데 지금 이 행위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 그것이 오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그 후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인정받은 것은 이미 15장에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뭐 갖고 인정받은 거예요? 예, 순종으로. 그러니까 순종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지 할례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뭔가 행위란 단어가 나오면 다 율법의 행위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순종의 행위라고 인정을 잘못 이해하고 아, 그것이 믿음하고 상관없나 보다. 상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 부분은 이제 구별해야 돼요.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의 행위인지 여러분이 행위라는 단어를 볼 때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것,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고 의롭다 하심. 그 믿음은 곧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헌신의 행위, 그리고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무슨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 그죠? 율법의 행위는 안 들어있어요. 이 믿음 안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야고보서에 이제 행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은 이 로마서의 행위하고 제가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려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여기서 저 행함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순종하는 행위. 자, 제단에 누구를 바쳤어요? 아들 이삭을 바친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죠? 또 뭐예요? 헌신이죠. 이게 행위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이 행위를 갖다가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다르다. 이것도 구분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못 전달해왔고 잘못 생각해왔다. 그러니까 행위는 안 중요하구나, 그래서 마음껏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안 중요하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왜 그러냐? 장로교의 신학에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으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탕자처럼 살면서도 나는 아버지가 계셔, 안 돌아가면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 놓고 밖에서 돌면서 여전히 죄 지으면서 난 아버지가 날 아직도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건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바벨 칼리지가 아니면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심도 있는 것을 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율법의 행위, 로마서에서 주로 나오는 행위의 개념은 할례, 음식 규례, 코셔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음식에는 코셔라는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 KS 마크처럼. 그거 안 붙으면 유대인은 먹지를 않아요. 왜? 불결한 음식되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불결해요. 불결한 음식을 먹는 족속이에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음식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절기 규례, 제사 규례. 그래서 오직 유대인만 지키는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율법의 행위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믿음의 행위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또다시 행위 또는 행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니까. 이웃을 섬기는 행위, 당연히 중요한 행위예요.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섬김과 헌신, 이런 것은 믿음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율법의 행위든 믿음의 행위든 다 필요 없다고 가르치니까 믿음의 행위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보여져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와 관계없다는 말은 많은 오해를 일으킨 표현이다. 많은 오해를 일으켰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오해를, 여러분 지금까지 오해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저도 오해했는데
저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 나와의 행위와 관계 없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저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저렇게 이해한 것이지 믿음의 행위까지 관계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저 의미는 뭐냐?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 말의 의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말은 할례 같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지적으로 난 동의했어. 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나 믿어. 근데 순종이 없다면,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거 무효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다뤄왔고 여러분이 모호하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순종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는 순종, 헌신이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행위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고 순종의 믿음인 것이지 순종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자, 이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종교의식적 행위,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신 거예요.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에서 믿음은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예수에 대한 신실한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실하니까 순종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실된 반응, 아,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은 곧 순종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된 행동, 충성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충성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순종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적 사고에서 믿음은 예수에 대한 지식적 동의, 말씀에 대한 내면적 깨달음, 그리고 행위하는 무관한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히브리 사고에서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답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 답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셔도 되고 앞에 거 컨닝하셔도 되니까 답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두 분씩 이제 복습할 거예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행함과 로마서의 행위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확실하시죠 이제? 예. 자,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다시 보충한다면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들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신실, 진실, 충성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율법의 의식,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말해보라 그러면 버벅거려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꾸 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해요. 우리 바이블 칼리지는 하브루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자기의 짝을 만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시고 여러분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서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다시 할까요? 어려우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괜찮죠? 네, 제가 또 안 해도 되겠죠? 자,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는 겁니다. 네, 가셔서 이거를 복습을 꼭 하셔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두가 그동안 생소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위는 행위지 무슨 또 율법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지금 뭔가 들어는 왔는데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해 버릇해야 돼요. 수요일 날은 그것이 중점입니다. 내가 입으로 자꾸 얘기해보고 설명해봐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바이블 칼리지의 특징은 여러분 앞으로 초대하는 그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석자를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또 그렇게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분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장로님 중에서 한 분,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초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장로님, 김병호 장로님 자원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나건사님하고 한참 얘기했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묶으면은 거의가 헬라하고 히브리인데,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도 이거를 읽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서 봉사를 행하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지금 배운 것이 효력이 있지. 우리가 이걸 배운 거를 실천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금방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고 우리가 귀로 듣고 여기다 메모를 해도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내 몸으로다가 하나님의 첫째 말씀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다 화요일 날 전도라도 하는 그 실천적, 또 이웃을 섬기는 실천적,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배운 수업을 정확하게 요약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해하셨죠?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쉬운 게 헷갈려요?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그죠? 한 분만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우리 장로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요. 네. 더 없으세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할 수 없네요. 나삼순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이런 석자를 제가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순종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면 교회에서 충성 봉사 그런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적 또 히브리적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히브리적 믿음을 갖고 듣고 전하고 듣고 행동하고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유, 정확하십니다. 이거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려우세요? 듣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면 이것이 히브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